되냐면 발목에 있던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야 되고, 그리고 무릎까지 차올랐던 물은 허리까지 가야 되며, 이후에는 능히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흘러나가기 위해서 있게 되는 그 전 단계는 무엇이냐면 깊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일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내적으로 그 확장될 수 있는 폭발력이 있어야 그 바깥으로 흘러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흘러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성숙되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미국을 좋아하냐 하면 청교도적 정신 위에서 세워진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미국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인디안에게 농사법을 받아서 세워진 나라이기는 했지만 그 나라가 아주 증폭적으로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역사 가운데 이 미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을까? 그것 가운데 핵심은 믿음으로 세워진 그 기반도 있지만요, 선교나 아니면 국가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온 세계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로마라는 나라의 강력함과 자신감으로 무엇을 이루었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곧 로마에 있는 모든 것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확장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외부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외부로 확장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만리장성 아니겠습니까? 만리장성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기를 원했던 중국과, 그리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길을 열어놨던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면서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어떨 때 더욱 강력해지는 역사를 가지느냐 하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영향력을 펼쳐낼 때 미국은 비로소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연의 확장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확장을 통하여서 미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로서 자신들의 나라로 만약에 지켜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동안 확장시켰던 일들로 말미암아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동맹의 연대는 미국 한 나라만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세워졌을 때 그 힘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동맹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의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 신앙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와 잘 나누었는가, 그것이 그 나라의 코어 능력,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그 능력을 이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선교 한국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대한민국의 능력이 미국을 본받아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중앙 핵심부의 폭발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폭발력을 가지고 이제 온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능력,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이 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요, 우리 중심부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의 시선을 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부에서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해 주신 것, 환상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유대교적 자민족 우선주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시대상의 신념으로 그 사람은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는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음식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자신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유대교적 신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포도주가 옛 가죽 부대에 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념을 통하여서 무엇이 제한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폭발력이 있었는데 그 폭발력이 베드로의 신념에 의해서 제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를 들으셨죠? 그때 어떠셨습니까? 불안하셨습니까? 별로 안 무서우셨죠? 걱정하신 분은 미국에 가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걱정하셨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토네이도라 할지라도 우리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말입니다. 그 한 지역에 터뜨려지게 되었는데 이 폭발력이 토네이도와 같이 텍사스나 이런 지역에 국한되어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복음의 능력은 온 세계를 덮을 만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초대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120문도 정도의 사람에게 국한하게 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을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죄사함에도 있지만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게 되는데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확장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폭발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신념에 의해서 제한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율법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주의적인 신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폭발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강력한 폭발력을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하여서 가지고 있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위법이다라고 생각했다고 사도행전의 앞서 문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막강한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는 누구의 것만 풀겠다는 것입니까? 유대교에 대해서만 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유대인들에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제한적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에 맞는 폭발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신념을 깨뜨리시고 그 신념이 확장되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신념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 깨뜨려지고 우리의 새로운 신념,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 가운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의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신념이 바뀌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바뀌어진 신념,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환되어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이게 얼마나 넓혀진 가치관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도 이런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토스 켜라 이런 이야기도 좋겠지만요, 그 건설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여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 정치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스케일을 더 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들의 관심이 너무 제한적인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신천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당신들 진짜 너무 제한적인 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자기들의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대한민국에서만 12지파 모여야 되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시간대, 모든 역사를 다 팽개치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때에 이때에 모여드는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저는 더 대단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세대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이 시대에만 맞춰진 14만 4천인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협의된 축소되어져 있는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냐? 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국한된 지역 예루살렘과 그 지역만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베드로를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신념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것대로 우리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선이 먼저 우리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선을 깨뜨려내지 못하면요, 우리 시선으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교회에 합당하지 않고, 저 사람은 이래서 교회가 될 수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외모로서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체제가 된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세계의 어떤 누구라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앞선 본문이 누가 등장합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살아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의 신념 가운데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심도 없었겠다 싶은데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기의 신념에 따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 외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그 제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의해서는 이 고넬료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고요. 베드로에 의해서는 이 사람과 복음의 접촉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안디옥까지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가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런 표현들이 오후에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폭발력은 일어나서 각처에 흩어지는 그 파편이 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도 무엇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상종해서도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위법인 줄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바꿔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다고요? 내기가 묶여져 있는 그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이것 안 먹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그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잘해왔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죠. 근데 하늘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안 먹은 것이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 먹으셔야 됩니다. 저는 잡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먹으면 위법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손도 대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나시린인데요. 이 사람은 아예 이런 거 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경우에서는 그렇게 지켜내는 게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드셔야 돼요. 무엇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지금 받아 먹으라 하면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신념을 깨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있은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안 먹겠습니다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들의 신념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념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서 3번이나 그 일을 반복하면서 베드로의 그 신념을 무너뜨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왜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복음의 전달자가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초석을 이루는 개바, 반석이 되는 이 베드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매듭이 묶이기도 하고 풀려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베드로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 의해서 먼저 이방인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진짜 고민하면서 어렵게 내어놓은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본문을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 고백이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각 나라 중이라는 이 표현도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빨리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많이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념이 너무 제한적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제한적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념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스케일을 확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나라를 이렇게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지역의 대통령으로만 남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프로야구도 보는데요. 각 지역에 기반한 프로야구 팀들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나눠져 있을 때는 그들의 스케일대로 그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저도 롯데 응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반대편이라 할지라도 이 다른 팀에 있던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모이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롯데 응원할 때는 이 사람이 싫었지만, 그리고 롯데를 패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졌어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국가대표로 모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 덕분에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싫어하고 대한민국은 좋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건 역시도 어떻습니까? 조금 확장되기는 하였지만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대표면 일본을 배척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대표가 되면 말입니다,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대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면 이 나라까지 우리가 아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아픔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대표가 되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확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제한의 장벽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갈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재건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건교회를 생각했던 이 사람은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했던 이 사람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의 생각을, 신념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5절의 고백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게 그동안의 신념을 가진 베드로와 같은 부류의 수많은 할례받은 신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할례받았던 자들의 신념을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펼쳐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 신약 시대에 의해서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 예수님의 족보장이 되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등장하고요, 다윗 등장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아와 같은 사람, 신앙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뜻밖의 4명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다말이거든요. 유다의 며느리 되었던 다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거든요. 여리고 성의 그 기생 라합 있죠. 그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4명의 여인, 사실은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올라간 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이 여인, 4명의 여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다말하면 어떤 생각부터 나십니까? 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 이렇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다말은 어떻습니까? 아니 라합은 어떻습니까? 뭐 기생이었다고? 그리고 기생에 우리는 더 충격받는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멸절해버리라. 와,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생각할 정도로 그 땅을 진멸해버리라 했던 그곳인데 그곳에서 가장 그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네 함부레 라합과 같은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아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멸시당하고 배제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세바도 마찬가지죠. 다윗과의 그 연관 속에서 그렇게 나쁜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모압 여인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사위를 드리거나 며느리를 드릴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이 반복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좀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다만을 바라보는 관점과 룻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바세바와 라합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복음의 대표이기 때문에 복음의 대표로 살아갈 때 와, 하나님의 이 피해 능력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바세바 정도는 뭐 솔로몬 엄마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모르겠지만은 와, 이 라합 안 돼. 그리고 룻 안 돼. 다말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펼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면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악한 것에 속한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한 영에 장악된 사람으로 봐야지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미워해버리고 배척해버리면 안 됩니다. 신천지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는 안 됩니까? 저는 신천지의 그 체계가 무너지고 나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만희씨 죽고 나면 그때 이야기하죠. 지금은 변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체계와 우리들의 사고가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먼저 깨달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베드로를 바꿔놔야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니 그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 베품을 받게 되고요. 이때는 조금 체제가 바뀌게 되죠. 이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후에 물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들에게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변화될 사람들의 순차적 변화가 아니라 급격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 이 사람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역의 대표인가? 아니면 국가의 대표인가? 온 세계의 대표이고 복음의 대표인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되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의 대표인 것을 알고 복음의 능력도 알아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을 속되다라고 여기며 위법이니까 교제하지 않겠다, 만지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과 교제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인 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사람과 내가 손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손잡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과 같으면 롯데와 혜태가 어떻게 손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제는 서로가 손을 잡고 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확장시켜 갈 수 있겠사오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교회가 되는 우리가 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위법이라서 다가설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손잡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9장입니다. 그
하신 말씀과 또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위협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제목으로 전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주께 드린 감사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온 만물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족 부대로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심에 드린 감사와 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드린 딸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머니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는 주의 여종에게 사오니 붙들어 주시옵고 이 딸이 소원하며 기도한 대로 믿음 생활도 잘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을 다녀와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무리 그리고 불이 그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사오니 어디를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항상 그와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 주시는 땅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의 풍요함을 오히려 드린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신학원을 후원하며 드린 것이 있고 전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드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이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목적한 대로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다 영상 강의 pom학기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6월 4일 날 정성경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pom학기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잘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청년회 5월 정기 큰모임이 5월 26일 오늘입니다. 오후 5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이남열 목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동문노회 가칭 우리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6월 6일 날 12시에 전북 진안군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건청의 목사 개설 교육이 6월 18일 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문경 STX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에 소속 제가 남서울교회 조병철 장로님 모친 되시는 신봉금 목사님 소통하셨습니다. 영남도에 소속 제가 열방교회 김영길 장로님 5월 23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정성범 선교사님 부친 되시는 정태열 집사님 5월 23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심려를 붙여서 죄송한데 레이저 수술은 했는데 결과는 아직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험상이고 안과 의사 선생님이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눈에 검은 물체가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은 작은 물방울이 덮여서 있으면은 즉시 안과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지체되면 하루 이틀 지체되면 실명을 당할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런 이상이 생기면 꼭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모님 안 아프시면 좋겠지만 아플 때부터 이 아픈 게 소비되지 않도록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 저희 경험을 빨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달라고 혹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좀 이렇게 딱 눈치채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험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게 뇌경색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이렇게 조금 오인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아주 좋은 경험들이 선제되어져 있어서 아무튼 잘 처리가 되었고요. 또 이준석 집사님도 바쁜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어서 뇌경색에는 뇌출혈적 부담이 그때는 좀 두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증세가 있게 되면 빨리 응급 조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증세가 일어나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송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혹시나 가둬진 복음이 없는지를 살펴보며 가둘 수 없는 복음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복음의 대표가 되기로 소원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6분이고요.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